배워도 새록새록 새로운 샘물과 같이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시편 55편 2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시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다 투표하셨습니까? 누구 찍으셨어요? 어떤 집사님을 봤더니 자기가 찍으려고 하던 데가 거긴 줄 알고 다 잘못 찍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줌마가 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오늘 투표했습니다. 저도 투표하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비도 막 오고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투표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용지를 나눠주시는 분도 그렇고 참관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기다 사인하세요 하시는 분도 그렇고 모두가 얼굴이 이렇게 물론 웃을 일도 없겠지만 굳어져 있더라고요. 또 다 굳어져 있으니까 저 혼자 또 해벌쭉하고 웃으려니까 좀 바보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진지하게 툭 이래가지고 찍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투표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 민족이 지고 가는 짐이 참 무겁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5년이 뭐가 대단한 시간이라고 그것도 못 채워가지고 탄핵을 당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느라고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또 사람들 막 힘들게 시간 내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 수고로움을 하게 만드는 중국, 미국, 일본, 북한의 핵무기 그 틈바구니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 참 짐이 무겁다,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저께 뉴스인가 보았더니 OECD 국가 중에서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1위더라고요. 17.8%인가 9%인가? 그러니까 100명 중에 17명 정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민족이 아직은 연금이라든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이 넘어서는 이제는 좀 편안히 쉬면서 남은 여생을 이렇게 꽃도 좀 가꾸고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 민족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직업을 얻지 못해가지고 어떤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셔갖고 제가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는데 자녀가 아직 잡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댁 자녀는 대기만성이에요. 대기만성형.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맨날 대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또 그렇게 얘기하고 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또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어떤 분 또 뭘 다 드러낸다고 수술을 한다고 어저께 이제 수술을 잘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수술이 6시간 동안이나 수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참 그 건강이 또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건강에 참 짐이 또 너무 무겁습니다. 지고 가야 될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허덕거리는 모습들 우리가 보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짐이 있습니까? 이 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면 그냥 내려놓으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놓으면 그건 좋겠는데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지금 어깨에 지고 있어요. 무겁게 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가 진 짐이 제일 무거울 것 같습니까? 병든 사람? 아니면 사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느냐 계속 가야 되느냐 가봤자 이거 빚만 늘어나는데 사업의 짐입니까? 아니면 젊은이들처럼 앞날에 대한 인생의 짐입니까? 어떤 짐을 진 사람이 제일 무거운 짐일 것 같아요?
내가 진 짐이 제일 무겁습니다.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상대방이 뭐 6개월 살다가 죽는다 그래도 내가 감기 걸려고 기침하는 게 이게 더 힘들다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내가 진 짐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55편을 쓴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의 그 인생에 지고 가야 될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의 짐, 염려의 짐, 슬픔, 고통, 불안, 두려움의 짐들을 잔뜩 지고 있잖아요. 이런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 그 쉼을 얻는 귀한 밤,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첫 번 들은 생각들이 뭐였나 하면 다윗은 자신의 짐이 참 무거웠었는데 그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받나 보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아주 단언해서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도 무언가 짐을 맡기고 나서 홀가분함, 짐 맡기고 나서 걱정, 두려움들이 막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경험을 했길래 짐을 맡기는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안식을 얻었을 텐데, 홀가분함을 얻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그 짐을 또 어떤 그 짐을 맡겼길래 이것이 과연 그 다윗에게 큰 어떤 은혜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내 짐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저기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리질 않았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창조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창조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짐을 잠시 이제 맡아주시는 그 정도의 짐꾼, 짐을 지켜주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창조주이신가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다.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 넓은 품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네 짐을 나한테 던져. 내가 받아줄게. 내 짐을 내한테 맡겨. 내가 큰 능력과 편 팔로 천지를 만들던 그 능력으로 네 짐을 맡아줄 테니까 네 짐을 나한테로 던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틀림없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 참 더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 이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한번 다 해봅시다. 시작.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만 들으면요,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예요. 저의 외할아버지.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북에서 돌아가셨어요. 공산당의 손에 죽창에 찔려갖고 국군 숨겨줬다고 이제 총이 돌아가셨습니다. 난 본 적이 없고, 피난을 내려오면서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저희 장인 저 아버님이 이제 모시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나중에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냥 아랫도리를 훌렁 다 벗고 그냥 동네방네 막 돌아다니시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장인 어른이시죠. 그분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이제 모시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이 머리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좀 대머리셨어요. 근데 그 치매 걸리셨으니까 참 그런 사위도 없었는데, 집에 갑시다. 아버지 집에 갑시다. 그러면 그냥 이 머리를 이렇게 딱 때리면 그냥 집에 모시고 올 때 보면 몇 대를 맞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벌게 가지고 그걸 모시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서 그래요. 아버님,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그런 이 집사님이거든요. 천국 가시겠느냐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정신없고 치매 걸려갖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천국 얘기만 나오면, 아이고 나같이 불쌍한 거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에 안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신앙 고백할 때는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는 또 그 다음에 또 막 이러면서 막 똥 갖다가 막 벽에다 바르고 막 이러셔. 참 놀라운 사실이었죠. 참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느꼈는데, 저분 분명히 천국 간다는 생각을 했는데, 참 그때 제가 어린 마음, 그때 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였으니까 정말 어릴 때였죠. 그래도 그 할아버지만 생각을 하면 늘 기도할 때도 이 가련하고 불쌍한 거, 그게 이게 후렴구처럼 기도 시작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이 가련하고 불쌍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러면서 이북말로 막 이렇게 기도하셨던 생각이 아직도 나요. 제가 가련하고 불쌍한 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맨날 인상만 찡그리실까? 왜 맨날 죄 짓고 잘못하는 게 많고 실수투성이니까, 아유 저거 내가 왜 이렇게 구원했을까? 저 쓰레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였나? 막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세요. 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하나님 안 들으시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싶어 짓습니까? 짓고 싶어 짓는구나. 죄를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또 어때요? 우린 또 죄를 지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무슨 정신으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잠깐 딱 뒤집어지나 보죠. 그러고 나서는 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나 자신이에요? 회개를 했었는데, 어저께 회개했었는데, 지난주 주일 교회 가서 회개를 했었는데 또 죄를 지은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앉아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혐오증 같은 게 생겨요. 와, 너 진짜 쓰레기다. 어떻게 너는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놈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구원관까지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거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냥 비참해 죽겠는데, 내가 나를 봐도 이거 용서를 할 수가 없고 말이죠. 이런 놈이 다 있나 세상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마음, 또 죄를 지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죄책감에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다 같이 불쌍히 여기셔요. 맞아요. 불쌍히 여기셔요. 야, 너 또 죄 지었냐? 너 나 앞으로 회개도 하지 마.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이 회개를 했는데도 또 죄를 지었구나. 아이고 저는 언제쯤 저렇게 좀 성숙되나, 언제쯤 저 죄의 굴레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 좀 해라. 내가 너 은혜 줄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좀 줄게. 하나님께서 표신팔로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더 받아달라고, 나를 한 번 더 안아달라고,
늘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 우리가 하지 않았던 짓까지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실래요? 아버지가 누구를? 자식을 긍휼히 여기,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 다음 14절 보세요. 이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죄의 유혹에 또 넘어가고 결심해도 또 안 되고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단지 무엇뿐임을, 정말 먼지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죽고 나면 먼지가 돼요.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죄에 쉽게 노출이 되고 죄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결심을 했다가도 또 넘어지는 우리 자신임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68편 19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아멘. 네. 언제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대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날마다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날마다 안 맡기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시지 않아요. 왜? 안 맡겼는데 뭐. 여러분, 제가 그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우나 같은데 목욕탕 가면요 아주 은혜스러운 문구가 있습니다.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이렇게 써놨잖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짐을 대신 져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맡기지 않으면 네가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너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못해요. 이거 좀 맡아주세요. 그럼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맡아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럼 날마다 자신의 짐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순간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5분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어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길 때 첫 번째로 그 짐을 누가 맡느냐? 하나님 우리의 짐을 맡으신다. 이걸 여러분 꼭 마음속에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맡긴다.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정확하게 좀 구체적인 어떤 행위 같은 면에 좀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맡긴다. 뭐 어떻게 하면 맡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짐 같으면 그냥 주고받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맡긴다라고 하는 게 참 쉬운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렵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리죠. 우리 시편 55편 22절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생각보다 쉬웠네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 두어라.
이 마음을 토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가지에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확 붓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토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걱정, 근심,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그냥 다 쏟아놓는 걸 말해요.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아까 16절입니다. 저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난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무언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힘들까요? 가만히 있는 게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그래도 그 하는 동안에 정신 팔려가지고 걱정 안 해요. 근데 사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딱 감고 이러고 가만 앉아갖고 있을 때는 지금 해결돼야 될 아주 무거운 짐이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 엄청 잡생각들,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루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5만 가지래요. 5만 가지, 5만 개의 생각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돌아다나가다 돌아다나면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거거든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좀 쉽진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 두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가족 모임을 하게 되면 늘 하는 얘기인데, 첫째 일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하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이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이 일은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애를 쓰고 바둥거려도 이건 못합니다. 절대로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붙들고 걱정을 한다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라는 말의 이 짐이라는 말은요, 네가 지고 갈 수 없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지 못할 짐, 내가 지고 갈 수 없는 짐, 그 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맡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자, 그런데 이 맡기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에 한번 제가 우리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참 재밌게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도 춤추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상황은 다른데 제가 그 두 개를 섞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새는 이제 명절 때 이제 TV에서 이제 서커스 하는 걸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서커스의 백미라고 하면 뭐니 해도 공중에 그네 타면서 제비 돌면서 이쪽 그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있잖아요, 그죠?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에서 또 그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발을 잡고 있다가 탁 놓고 한 바퀴 휙 돌아가지고 이제 맞은편에 오는 사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 팔을 탁 잡고 이제 잡고 나가면 박수를 막 치고, 와, 어떻게 저런 걸 하지? 이러잖아요. 안 보셨어요? 처음 보셨어요? 아시죠? 예. 그때 폴 트루니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영적 중간지대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들어보세요. 여기 발을 잡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걸 탁 놓고 이제 자기를 잡아줄 사람이 오는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거꾸로 한 바퀴 휙 돌면서 그 사람 팔을 탁 잡는 순간까지, 요 시간, 여기 몇 초 정도 될까요? 글쎄, 뭐 한 0.5초, 1초 되겠죠. 요 시간이 영적 중간지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중간지대라면 무슨 말이냐면 한쪽 반은 잡아 놓았어요. 이미 놔버렸어요. 그랬는데 아직 이쪽 반은 잡지를 못한 상태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공중에 떠 있어요. 아무것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이 한 바퀴 공중에서 돌아가지고 다음 발을
그 사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 팔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단지 뭐예요? 공중에 팔을 뻗어가지고 자기를 잡아줄 사람이 자기를 잡아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가 지금 이제 발을 놔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고, 이제는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공중에 팔을 뻗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잡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잡아줘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꾸로 매달리는 사람이 잡아준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폴 트루니의 얘기입니다. 근데 헨리 나우에는 그 다음 얘기를 한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어릴 때 이제 그 공중에서 서커스 하는 그네 타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헨리 나우엔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영웅인 줄 압니다. 내가 발을 딱 놓고 공중에서 한 바퀴 픽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의 팔을 탁 잡는 걸 보면서 사람들 박수를 치고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여기에 발을 놓고 맞은편에 오는 사람이 내 팔을 잡아줄 거라는 사실만 그저 믿고 두 팔을 공중에다 뻗는 것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 팔을 잡아준다는, 그래서 진정한 영웅은 내가 아니고 그냥 나는 허공에다 팔을 뻗었는데 이 팔을 잡아주는 그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 친구가 여기 지금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내 팔을 잡아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저 친구가 반드시 내 손을 잡아줄 거라는 믿음, 그 오직 하나, 내 팔을 잡아줄 거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공중에다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믿음, 이것이 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붙잡았던 손을 놓았어요. 붙잡았던 손을 놓았고 이제는 우리는 허공으로 몸을 솟구쳐 올립니다. 단지 무엇 하나만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저기서 오는 사람이 나를 잡아줄 거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바로 이거예요. 0.5초 내지 1초밖에 되지 않을 이 공중에 떠 있는 불안정한 상태, 영적 중간지대의 삶, 이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또 맡기고 또 무릎을 꿇고 또 맡기고 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을 다 맡긴 것 같은데 분명히 맡겼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 맡겼단 말이에요. 집에 갈 때 보니까 어느새 내 어깨에 다시 올라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건 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는 게 더 쉽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 앞 부르짖어 기도한다, 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는다, 이게 쉽습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내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그냥 한두 번 그냥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훈련을 한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이 훈련을 더 가열차게 이 훈련을 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짐을 놓아버리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대신져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짐을 맡긴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붙들고 씨름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생각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맡긴 결과가 뭐냐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구절 오늘 읽은 말씀 22절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십니다. 왜? 맡기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내 어깨로부터는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단지 문제는 뭡니까? 시간의 문제예요. 나는 저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감사하게도 딱 맞아 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에 갭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벗겨주세요.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나는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문제는 떠나지 않고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지만 짐은 그대로 있지만은 더 이상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놀라울이 많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요동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지금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건 뭐예요? 바람이 막 불어오고 그냥 파도가 치고 그래갖고 막 배가 그냥 막 파선 직전까지 막 가가지고 막 들썩들썩거리는 거잖아요. 요동 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맡겼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이 요동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나는 기도했는데 왜 마음이 요동치죠? 더 하세요. 아직 기도 덜 하신 거예요. 아직 못 맡기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난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해결될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은 반드시 되겠지만은 그 해결이 될 때까지 내가 지고 가야 될 이 무거운 짐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한나를 아시잖아요. 한나가 분인나라는 그 이상한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애 하나 낳는 것 때문에 되게 유세 떨고 말이죠. 정말 안 입고 더럽고 그냥 치사하고 그냥 못 살겠잖아요. 그냥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메어져 갖고 막 밥도 안 먹었어요. 이 식욕을 잃었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맨날 울고 짜고 그러니까 남편이 보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내가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 첩을 두지 말지 빙신 같은 놈. 내가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뭐 잘해주고 뭐 더 많이 주고 뭐 그래도 이게 슬픔을 이렇게 걷어내주지 못한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선물을 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나가 그대로 포기하고 끝내버리지 않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인처럼 그냥 미친 듯이 기도한 거예요. 그냥 정말 물 쏟듯이 그냥 마음을 막 쏟아놓는 거죠. 이 한나에게서 우리가 이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태도.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냥 말은 안 하고 입을 오물오물하고 기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얼굴이 벌게 가지고 있으니까 엘리가 술 먹고 돌아다니냐 이러면서 뭐라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은 것뿐이라고. 그러고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지가 스스로 결심을 한 겁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거예요. 한나가 성전 갔다가 왔다고 하니까 분인나가 갑자기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참 못된 짓 많이 했어도 뭐 죄송합니다. 제 이 덕이 없었던 탓입니다.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분인나는 계속 그랬을 거예요. 뭐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19금 애가 금방 들어섭니까? 최소한 9개월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장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근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슬픈 기색이 그 마음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토록 밥도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슬퍼하던 마음을 싹 다 가져가 버리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는 애 낳는 거,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나중에 그 라헬이라는 여자 보세요. 야곱 보고 나로 하여금 애를 낳게 해달라고, 그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러는 거냐고 막. 얼마나 야곱이 열받아서 해요. 그 속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다른 부인들은 다 애 낳는데 지가 못 나오면서 왜 그러냐고,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참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아요. 다 쏟아놓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요동하는 마음, 요동치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를 단순하게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풍성함, 그 은혜로움을 우리가 축소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정말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죽으셨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고하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의 그 인생의 짐을 다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는 죽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난 두 번 해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이고요, 두 번째 해방은 뭐냐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그러한 상태로부터 해방, 이것이 난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제가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첫 번째 출애굽은 했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할렐루야 합니다. 천국 갈 자신 확신도 있고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고 우리 생각해요. 근데도 무거워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그냥 허덕이고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도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초청이 이렇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오늘날도 쟁쟁하게 우리에게 울리고 있는데 왜 걱정해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스스로 해결도 할 수 없는 문제를,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왜 고통스러워 하느냐고요. 맡기자고요. 맡깁시다. 저는 뭘 맡겼을 것 같습니까? 저는 건강을 맡겼어요. 저는 한번 죽을 뻔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 약간의 무거운 짐 같은 게 있어요. 혹시 내가 피곤하다든지 몸 상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면 자꾸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슬며시 내 마음속을 차지하려고 들어올 때가, 침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전 단호하게 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호하게 막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언제 걷어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언제 가셔도 나는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을 엄청나게 돌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자다가 이러고 놀래가지고 일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잠 잘 잡니다. 엄청나게 쳐자요. 그냥 잠 잘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늘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도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고 힘들어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바둥거려도 이게 막 진전이 없고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잖아요. 사업상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우리 청년들 앞날에 대한 문제도 있고 모이고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이 문제도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된다 싶으면 걱정 그만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물 쏟듯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어떤 그 자유함,
그러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